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창조된 아담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지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죄가 들어온 아담에게 들어온 죄의 증상이 점점 더 크게 인간들에게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대 못 가서 그 증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해서 아담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과 짝지어 폐괴되었기 때문에 완전 포기하셨습니다. 포기하시고 새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들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삭이 예표인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삭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 가운데 이삭의 역사가 길질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뚜렷한 일은 모든 민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런 창세기 12장이라는 말씀이에요. 너 씨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게 이삭을 통해서 되어진 것인데 역사적인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삭의 예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 드리라.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언가 하면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제물 드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칼로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그 대신 아까 조금 전에는 안 보였는데 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있는 게 보입니다. 그 양을 잡아다가 대신 제물을 드리고 이삭은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 너 씨, 네 자손,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역사한 너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한 이 씨는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22장에는 말씀대로 죽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산에 데려가서 죽였어요. 칼을 떼고 죽인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삭의 믿음도 순종이에요. 완전히 죽음입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부활해 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곧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씨를 통해서 번성하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 드리라고 그러니까 죽이면 어떡하나,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겠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삭 제물이 되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라. 그걸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삭의 일생 가운데 기록할 만한 것이 신부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4장 6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삭의 역사는 간단해요.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것과 이삭은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과, 세 번째는 이 부활 후에 신부를 영접한 것. 그게 이삭의 일생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는데 이삭을 위해서 이 며느리를 봐야 되겠다. 좋은 며느리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삼촌 댁으로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처녀가 신랑 얘기를 듣더니 그냥 뛰쳐나와 그 신랑 집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나중에 이삭은 들판에 있다가 신부를 영접하고 자기 모친 방에서 그 신부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엔 이삭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뚜렷한 노력 없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일, 상속받아서 누리는 일.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모든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부활 후에 아내를 영접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영접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그대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이삭의 일생입니다. 그 위에 너절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이삭이 아주 깨끗하게 그것만 단순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여기 말한 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에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네 자손이냐 물었더니 바리새인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바로 대답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가.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훨씬 예수 전의 사람인데 다윗이 예수를 보고 내 주라고 했냐? 그 말에 육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자손인 것을 이 유대 민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무엇을 했느냐? 왕국 상속자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두 번째 솔로몬의 특색은 지혜입니다. 온 세계가 다 와서 솔로몬이 지혜를 배워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솔로몬 일생의 전부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의 일생을 솔로몬을 통해 보여준 게,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자입니다. 참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분만 진리입니다. 참이에요. 그걸 솔로몬이 모형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것처럼 하나님의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금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여준 그 모든 성전은 그림자요. 참 성전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가 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다윗의 아들은 둘 똑같이 성전 건축이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신부를 영접하는 게 특색이며, 그 신부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것을 알고 여기 아담을 빼버려요. 인류의 조상 아담을 빼고, 그건 이미 실패된 아담이니까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다루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한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왕국이다, 왕국 건설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담부터가 아니고 아브라함부터예요.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부터. 그게 부르셨다, 그게 곧 왕국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원문의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 모임.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국을 위해 오셨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축복이 되셨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계시고, 장차 영원한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 주님 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중한 축복,
하나님의 목적,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타락한 인간의 힘이 아닌 믿음으로만 사는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란, 믿음이란 자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생각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이신 상대방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사람들의 삶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믿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지금 유대인들은 예표의 자손들이지만 구원 얻은 오늘 교회가 참 유대인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아브라함처럼 참 산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라는 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믿음의 세계에 안 들어와요. 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인간으로서 행위를 주장한 행위의 삶을 살고 있지, 믿음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관계가 없어요. 믿음 없으면. 그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위를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내 행위를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는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 지금 저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참 유대인은 생명 얻은 믿음으로만 사는 오늘 교회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를 믿고 생명 받아 믿고 사는 오늘 우리가 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지금 우리 세상은 바벨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불러느냐? 바벨에서 불러냈으니까. 그 우상 섬기는 장소예요. 그 우상 섬기는 장소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섬기고 했던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불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거역한 근본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게 근본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여러분 나도 그 안에 있었어요. 네.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섬기던 사람들,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도 다 그 안에 있었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을 받아, 우리는 가나안 땅은 그림자지만 가나안 땅이 아니요 바로 예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등장된 사람, 문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약한 사람은 돈도 못 벌고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표현을 그런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학문이 많고 배워서 똑똑해도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깊이 아는 사람이 있고 학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한데도 내가 죄인인지 저는 몰라요. 약한 자인 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 것을 지혜를 많이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얘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약한 자들임을 압니다. 본인들이. 나는 약한 자다. 환경의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약함이 드러나니까 그런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으면 그때야 내 본인 깊은 나를 알게 돼요. 이게 참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은 줄 생각을 했고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나는 똑똑한 사람인 줄 생각을 했고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거는 물질이 있고 없고 지식이 많고 없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많이 시달려보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깨달아져 가는 것이 나 형편없었구나. 이게 그걸 모르고 교만하게 있었구나. 내 본인은 만물보다 거짓된 존재구나.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예. 그런데 그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형편없는 인간인 줄 알면은 세상에 어떻게 사나? 내가 밤낮 짓눌려 살 게 아니냐? 너무 무식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고 너무 형편없으니까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밤낮 내 일생 죽을 동안 나를 핍박하고 짓눌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의 밑바닥 그 실상을 알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예.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해요. 예.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애 안 써요. 왜 힘드느냐? 없는데 있는 척 하려니까 힘들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려니까 힘들고 가짜인데 진짜처럼 한번 행동으로 보여보려니까 힘든 것이지. 사람들에게 내가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예. 얼마나 가짜들을 탈을 썼는데 이 가짜 탈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겁니다. 이 탈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숨어있는 내 뒤에 이 본전을 본 뿌리를 안 보이려고 얼마나 신경을 써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가짜인데 가짜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거
그게 무서운 짐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나 만일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요만한 선한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다.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은 노력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또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으러 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 날 때부터 형편없는 제로인데 네가 100점짜리 사람처럼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리고 몇 점을 따느냐? 내가 평생 한 30, 40대 되는데 지금 한 50점 땄다. 명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좀 이만큼 성공했다. 주님은 그렇게 애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간섭 안 합니다. 의인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간섭 안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나 열대 있는 사람, 형제들아 우리 중에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었다. 이건 실제로 이런 외적으로도 이렇지만은 오히려 그게 복입니다. 자기 정체를 아는 이해는 오히려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이 이거 뽑아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야 힘 가지고 주의를 하죠. 그건 바울 얘기예요. 주님은 저거 무너져야 되는데, 저 힘을 빼야 되는데, 저걸 내가 고쳐주어서 이 힘을 가져야 내 주 일할 거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주님은 그 힘 좀 빼라. 그걸 없애라. 그걸. 네가 약해야 강해진다. 네가 죄인이 돼야 내가 너에게 의인이 된다. 네가 능력이 없어야 내가 너의 능력 노릇 할 거 아니냐? 네가 죄인이 돼야 내 피가 너에게 가서 역사해. 네가 힘을 달라고 기도하니, 고쳐달라고 기도하니, 성공해달라고 기도하니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냐? 그건 세상에 나가서 해라. 그건 마귀가 좋아할 일이지. 세상 인권 마귀니까 마귀가 해야 할 일이야. 그건 세상 조직 세계 1등 갈 노릇이야. 그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전혀 그게 반대다. 그게 원수덩어리다. 그게 힘 빼라다. 안다고 그러면 빼라다. 진짜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 답에 힘 빼라. 그러니까 이게 힘이 빠져야 돼요. 그 힘이 보태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 빠지면 세상에서는 못 살잖아요. 육적으로는 힘 빠지면 못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는 그 힘 빠져야 일이 돼요. 이제 운동 선수들에게 코치들이 맨날 부탁하는 게 힘 빼라, 힘 빼. 이 3분간 싸우다가 코치들이 뒤에서 하는 대화 보면 너 왜 팔에 그렇게 힘을 주고 있냐? 이 어깨를 주무르 주면서 이거 봐라. 이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자율적인 것,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 말은 팔다리 모든 힘이 다 모아져서 이 손에 다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여기 들어가면 요 팔 힘만 가지고 싸운대요. 힘 들어간 사람은 요 팔 힘만. 그러니까 요 팔 힘만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그 펀치가 뭐 대단할 수가 없죠. 양발을 벌려서 온 다리에서부터 온 전신의 힘을 모아서 여기다가 실어준 힘이라야 한 방에 떨어질 텐데 그 온 몸을 힘을 모을 수 있는 힘은 힘이 빠졌을 때 자율적으로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에게 항상 힘 빼라고 그래요. 운동선수에게뿐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화가에도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에 꼭 입선해야 돼. 이겨야 돼. 그거 해가지고 입선 탄 적이 없대요. 그거 힘 넣어가지고 그림 그려서 우승한 적이 없대요. 완전히 힘 빠져 자연을 돌아가야 돼. 백지로.
아무것도 나는 바라는 게 없다. 이런 상태로 그림을 그릴 때에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바둑 두는 사람도 꼭 같은 얘기를 해요. 그 한번 그 바둑 구단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이번에 이거 일본 한일 바둑 대회인데 이거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주목하니까 저 사람이 이번에 이겨야 된다. 그게 짐이 된 거예요. 꼭 이겨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엉뚱한 생각이 와서 힘을 바짝 줬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완전 포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태. 제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긴대요. 어디서 수가 나오는지. 그건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 잘해야지. 벌써 틀렸습니다. 그게. 그 힘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어느 상태, 포기 상태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아니요. 정말로.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게 훈련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훈련을? 십자가의 죽음이란 매일 죽음 안에 경험한 훈련. 그 나라는 걸 포기하고 있을 때 없구나. 십자가란 없는 것이다. 내가 없는 거구나. 그게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졌을 때 자연스러움이 되죠. 그게 아주 훈련이 잘 돼갈 때 정말 자연스러워요. 큰 집회를 앞두고도 자연스러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면 망치니까. 알아요, 그걸. 이 자연스러움 속에 시간이 되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주님이 말씀 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때 아멘이 돼요. 본인도 듣고 아멘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상했던 말이 아니니까. 참 신비스러워요. 신비스러운 겁니다. 인생의 최대의 목적, 축복이 밑바닥에 하나님 보시는 그것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채점한 그 점수를 내가 알 때, 그때 쉼이 옵니다. 쉼이 와요. 여기에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여기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는 이 모든 근원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존재, 선악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부류에 속한 존재입니다. 죽음밖에는 내게 없어요, 결론이. 왜 죽어야 되느냐? 벌쩍 살만한 사람을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썩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이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살만한 인격 존재라면 왜 죽여요? 그 길을 선택하시지. 주님도 안 죽으시고 더 좋지. 왜 자기 목숨을 꺼내면서 왜 죽어야 되느냐? 죽일 수밖에 없는 썩은 존재니까 죽을 수밖에 해요. 버릴 수밖에 해요. 여러분을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여러분이 돼서 죽은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산에서 기도를 그렇게 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세요. 그러나 나는 이 잔을 옮기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넌 죽어야 된다. 왜? 온 인류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부패되고 썩은 존재이기 때문에 길이 없다. 네가 이 인류가 되어 내려간 이상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죽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왜 날 버리십니까? 하고 십자가 소리칠 때 하나님이 눈 감고 안 보았어요. 그거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죽음 당하신 것입니다. 이 존재가 우리 사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야 마땅한 썩은 존재입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 거듭난 새 생명 속에 믿음, 초보적인 믿음 가진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자꾸 빛이 되신 거예요. 내 정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또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점점 깨닫게 하고, 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발동되는 행동을 느끼면서 죄인이구나 이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나를 점점 깨닫게 하고, 깨달을 때마다 자, 십자가에 죽었다, 그 선언이 맞구나. 주님, 오늘도 나는 찬성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 훈련이 하루아침에 안 되죠. 예.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아요.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안 돼요, 혼자.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비 집이 아니 아버지 다 데려갔지. 아버지 조카 다 데리고 하란에 갔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걸. 그것마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죽었어요. 그 가정의 죽음이, 고통이 당하자 그때 아브라함이 가야지. 죽어야만 움직입니다. 사람이. 이 내 안에 있어도 신앙 경험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죽어야만 순종이 돼요. 움직이지. 아니면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자리에 머물러요, 자꾸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도 혼자 안 떠났죠. 조카를 데리고 떠났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홀로 가라는 얘기예요. 뭘 의지하고 가지 마라. 뭘 데려가지 말라. 그런데 줄줄 데려가다 아버지 잃어버리고 조카를 겨우 데려갔어요. 자꾸만 이 타락한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스스로가 몰라서 그렇지, 타락한 육체 안에는 자신의 힘, 생각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내 생각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려고 그래요. 이게 타락한 육체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카마저 하나님께서 다 떨어뜨리게 보내고, 그래도 허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큰 자가 되라. 너를 통해 큰 유산을 주리라. 내게 자식이 없는데 네 몸에서 날 자가 있다. 예, 내 주소온 엘리에셀, 내 저거 의지합니다. 그건 네 자손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야 된다. 그 말 듣자마자 아내가 와서 또 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루려면 나도 지금 건강하지 않고 당신도 늙었는데 내 처벌들에다가 아들을 봐라. 그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라 했는데 부인 보니까 뭐 틀렸어요. 자기도 자신이 없어 아직은. 그러니까 처벌들에다가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대노합니다. 버리라, 쫓아내라 그걸. 내가 네게 아들 네 몸에서 난다는 말은 나와 너에게 약속한 약속 말씀 때문에 되는 거다. 말씀으로 되는 거다. 네 육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육으로 만든 아이가 아니야.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아이. 믿음으로 생산된 아이. 말씀 따라 된 아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버리라. 굉장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게 가인 제사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타락한 인간 존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가정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편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주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너가 나를 떠났지 않냐 이렇게. 네가 나를 떠났어. 선이 다른 선이야. 나는 이 선인데 너는 이쪽 선이야. 예? 여기서 이 위치에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 위치에서 어떻게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냐? 거기서 나와야지. 애굽에서 내가 지정한 곳에 가야 내가 받는 제사가 있지. 애굽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가 달라요. 여기서는 주님이여 나에게 건강 주세요. 몸이 아픕니다. 주세요. 하나님은 주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죄사함도 건강도 다 주었다. 이젠 줄 거 없지 않느냐? 아들마저 주었다 이제 다. 근데 여기는 못 받았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이 축복 주세요. 저 축복. 밤낮 기도해봐야 안 되잖아요. 이 평행을 달리는데 위치가 옮겨져야 돼요. 이쪽 위치로 와야 됩니다. 예. 이쪽 위치로 오면 주셨구나 이미. 그 죄인임을 고통하다가 점점 위치 변경 따라 통해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안 믿어지던 말씀이 믿어져. 날 속죄했구나.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미 주셨구나 이거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믿어지네. 예. 여기서 위치로 옮겨왔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이 계신 영은 영의 위치며 여러분과 나가 있는 위치는 육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안 들어주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없네 있네 이런 자리까지 나가게 돼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신앙이 깊이 뉘우치는 가운데 이 위치가 좁아져서 하나님이 선 이 라인에 오면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주님 해결해 주셨구나. 건강도 이미 주셨네. 고쳐주셨구나. 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처음에는 여러분과 나와 같이 처음에는 아버지 모시고 갔죠. 조카들 데려갔죠. 죽음이 온 고통스러울 때마다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간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는 얼마나 좁아져요. 네. 아이 조카 그거 버리라. 그럼 엘리에셀입니다. 버리라. 네 몸에서 나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뜻을 이루어야지. 했는 행동이 전부 다 하나님께는 안 돼. 이스마엘 나 쫓으라. 그거는 내가 쫓으라. 말씀이 약속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100세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육으로는 부인도 안 돼요. 경이 다 끊어져 없고 남편도 안 돼요. 아이를 못 낳아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어진 말씀은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나중에 그 아이 또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죽이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신 경험마저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 결국이 뭐냐? 나와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나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혹은 내가 준 것이라도 그건 의지하지 마라. 예수와 나 사이에 모든 건 버려야 된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걸 초기에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에 그 그 안에 깊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에 점점 깨닫게 해주신 것,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산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별로 보여줄 건 없어요. 발자취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비슷했구나. 처음에는 이거 달고 다니는 게 많았구나. 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을 얻은 다음에 웬만한 걸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죄도 큰 죄도 떨어지고 용서함 받았고, 이제는 웬만한 것은 주님이 절대적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밀한 빛 가운데 들어가면 많아요. 숨겨진 게. 혹은 육의 세계에서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신 이삭 받은 세계, 그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는데, 죽이라는데, 그걸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그래요. 예. 어제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 경험을 해서 이만한 위치를 내가 확보했는데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건 그때뿐이야. 어제뿐이야. 오늘 이 시간에는 또 그것도 버리라. 그런 것들 버림으로 점점 예수와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압니다. 본인들이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을 측정해요. 야, 그렇지. 아직도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구나. 본인들이 알아요. 예. 죄도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정상적인 것이에요. 귀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 그것도 나를 우상화시키더라. 잘 버렸다. 버려야지. 예. 점점 주님은 주님 한 분으로, 단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야, 그러면 참 어떻게 사나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그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유가 되십니다. 모든 것 되세요. 지혜가 되죠. 능력이 되죠. 예? 내 지혜란 거는 이건 껍데기 지혜,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내게 나타나서 그 시간에 주신 지혜는 초월된 지혜입니다. 육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예요. 그때 능력은 세상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이걸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때 그게 와야 경험이 되지. 그 예수님의 것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 능력이 내게 능력을 맛을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는 순간에 능력도 내 것이 되고 모든 것도 내 것 되고, 아무리 귀중해도 그걸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어제 그 좋은 경험, 그 능력도 내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점점 버리고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하나님이 주신 이삭도 버리라고 하시는, 점점 이렇게 주님께 모든 걸 돌려야 되는 주님 이외는 없구나. 예. 여러분, 그 신앙으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면 참 복된 신앙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게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약속, 계약, 구약, 신약, 약속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오셔서 내 안에 영혼 몸에 충만되셨다. 모든 것 되셨다. 그게 큰 약속 중에 약속이며 축복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이니까 그렇지 뭘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으로도 그렇죠. 소유하면 오늘 내가 죽으면 소유가 무슨 소유, 뭐가 귀중해요. 이 세상엔 소유로 따지잖아요. 사람끼리 대할 때 저 사람 인격을 가지고 안 따져요. 얼마나 소유했느냐, 재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학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다 소유물이니까. 배워서 얼마만큼 글을 아느냐, 사람 다루는 재주를 얼마나 가졌느냐,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소유물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따져요. 세상은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의 형상인 본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 털어버리면 어떤 소유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는 예수, 저 안에는 예수로 만나 충만된, 여기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소유 되시고 모든 것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만일 교회라면 교회가 천국 아닙니까? 사회 옆에 있는 교인들 따져도 소유를 안 따지니까. 있건 없건이 관계가 없으니까.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예수로 충만하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몸입니다. 이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주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는 전혀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그 세상 물이 교회에 들어오면 금방 다 깨져 버립니다. 남선교회 모였다. 구역이 모였다. 거기 소유를 따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남녀 구별도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도 구별이 없다. 사람이 나를 지으신 그 사람으로 족하다. 모였다. 그 사람 자체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존재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런 사람들이 말 모였을 때 세상 소유 따지는 사람 그 들어오면 다 깨지죠. 하나가 안 되죠. 그건 오직 예수 놓고 간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 너 안에 예수만 나오고 나 안에도 예수만 나오면 된다. 나는 놓을 거 없다. 나는 죽었다. 이미 십자가에. 나는 다 모이는 사람 전체가 나는 내놓을 게 없다. 십자가 죽었다. 소유건 뭐이건 없다. 내 안에 있는 건 예수의 생명인데 예수만 내놓는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만 돼봐요.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이 와도 뉘우치고 이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전부 내 육에 있는 것들 내놓고 내 육의 어떠함 이런 것들 내놓고 그런 것들 믿고 있고 그런 걸 따지고 수준이 그럴 때에 거기는 온전한 주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으로 보면 까무덕한 얘기 같지만 절대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은 생명을 주시며 거듭나게 하십니다.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세요.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목표를 내가 삼으면 그걸 위해 기도하고 내가 매일같이 나를 버리기만 버리면
내가 천국이니까. 점점 내가 버린다는 말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점점 죽음으로, 원 위치로 죽음으로 돌아가기만 가면 거기는 주님이 계시는,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그 안에 모든 역사,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의지하고 끌고 다녀 외형으로만 순종하는 것 같이 따라다녔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신 이상마저 버리라고 할 때에 담대히 올라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믿음, 오늘 저희들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던져버리는 이 귀한 신앙,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직 예수 한 분만 내 안에 온전히 남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만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개입될 때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오며 근심이 오는 줄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죽음으로 시작한 십자가의 도가 내게 이루어져서 주님 한 분으로 시작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